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양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네. 정말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 제일, 사랑이 으뜸, 이것을 우리가 또 꼭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를 늘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과 대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맞닥뜨려야 되고 싸워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넓게 본다면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한 나라와 전쟁도 불사할 때가 있고요. 또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고 봐도 돼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누가 예배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그렇게 불거졌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크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작게만 봐도 그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치러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자녀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와 그 스마트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게임의 맛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또 아이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무엇과 전쟁을 합니까? 공부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수능을 앞둔 고3 또 재도전하는 그 수험생들은 무엇과 전쟁을 합니까? 입시와 전쟁을 하게 되죠. 자, 대학에 들어간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학점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선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취업 전쟁을 해야 되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도 많은 전쟁이 있어요. 술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무역 전쟁, 아침 출근길, 그 출근의 전쟁도 있고요. 자, 참 많은 전쟁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삶에서 괴롭히게 하는 이러한 모든 전쟁들, 이러한 전쟁들은요, 어떤 보이는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실제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자, 마찬가지로 마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도 존재해요.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같은 말을 좀 듣기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나 이러한 훈련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좀 평안하고
여기선 평안보다는 편안하죠. 예, 편안할 것 같고 또 기쁨이 내 안에서 많이 생겨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마귀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에서는 늘 영적 전투,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면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듣고 한 주간 살고 또 설교 듣고 그게 훈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은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훈련이 내 안에 필요해요. 학생이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듯이 성도가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전신갑주죠. 전신갑주 부분은 다음번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훈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쨌든 대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주동자 누굽니까? 이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정체,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어쨌든 지든지 이기든지 이놈을 알아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마귀는 사실 타락 이전에는요, 천사였습니다. 그때 천사였을 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루시엘. 엘입니다. 루시엘. 미카엘. 여러분 들어봤죠? 그러니까 루시엘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이제 이름이 루시퍼로 바뀌죠.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가 사탄, 이 마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도 바로 그 천사들 중에 한 존재, 이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 모습 에스겔 2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의 모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여기서 너는 바로 루시퍼, 루시엘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지음 받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28장 1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 풍악을 울렸어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 루시엘을 만들었을 때도 얼마나 천상에서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자, 그래서 루시엘이 사역했던 그 분야는 무엇인 줄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찬양 부분을 담당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 부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천사가 루시엘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자, 그 부분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던도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될 이 천사가 이제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추방당합니다. 천상에서, 하늘 천국에서 이 땅으로 추방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악한 일을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악하고 부정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귀의 정체. 이 정체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자, 계시록 1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소하는 자,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꼬발린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의 죄를 계속 들춰내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계속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참수의 목적은 이거예요.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정죄 의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정죄감, 죄책감을 심겨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정죄감이, 죄책감, 죄의식 그게 막 생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막 옆에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 계속 하면 말을 못 해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계속 심겨줘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마귀는 그 반대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 정죄감을 줌으로 해서 십자가를 붙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또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여러분,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땅바닥으로, 바닥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죄가 깨달아졌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방향성을 하나님께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참소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목적이라는 것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귀의 정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문자가 와요. 돈 3만 원만 걸면 1,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상한, 그래, 해외에서도 막 문자가 와요. 네. 여기 주식을 투자하십시오. 막 이런 문자가 오고.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다면, 정말? 그래서 혹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끝나죠. 끝나. 그리고 문자로만 오는 것도 아니죠.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돈을 그쪽으로 보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경찰들이 출동하고 뭐 사이버 수사대가 있고 막 해도 왜 이게 계속 일어날까요?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거짓말을 참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 이 자체도 그 배후에 이 마귀가 조종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거짓말을 또 쉽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거짓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부는 숨겨놓고 성령을 속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계속 죄를 일깨워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이거 누가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는 본보기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 언제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여기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썩 꺼져! 이렇게 했다면 별일 없었을 텐데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동산 모든 나무 중에 모든 나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선악과를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막 얼버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니야.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그럴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 계속 나가게 되죠. 여러분, 결국 하와는 그 거짓말을 듣고 아담에게 가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이 뱀, 이 사탄의 거짓말에 현혹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며 아주 신사적으로 또 웃음을 가지고 때로는 진실보다 더 진실한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쟁이 마귀란 놈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마귀가 침범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잠깐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어떠한 그 마귀의 아주 교묘한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혼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루시퍼 마귀가 타락하여 하늘에 추방당할 때 혼자 추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 군대로 친다면 일개 사단이 함께 추방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사단의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루시퍼죠. 예, 마귀. 이 마귀 사탄이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자기 병사들, 쫄무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병사들도 같이 이 땅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졸개들이 명칭이 뭘까요? 귀신들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이 이승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야. 그래서 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귀신, 증조할아버지 귀신, 그래서 그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혹 자신의 정체를 얘기할 때 나는 네 할아버지 귀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속이기 위해 사는 말이에요.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귀는 귀신들은 왜 이렇게 그러한 조상이 죽고 그들의 조상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또 이단 종파나 이런 사이비 같은 데서 막 그렇게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고요. 제사 때마다 그렇게 귀신들이 날뛰는 것이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귀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머리에 뿔 달고 망토를 입고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도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듯이 다가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냥 우리가 휩쓸려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채고 그것에 대응하고 저항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귀를 모르면 전쟁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구나.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태세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전쟁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 차원의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귀와의 외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전쟁. 외적인 전쟁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식은 뭐예요?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재차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헬스해가지고 공격할까요? 예, 지식을 쌓아서 공격할까요? 아니죠. 딱 한마디면 되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바로 이것이 마귀를 대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외부적으로 다가올 때. 사실 이 외적인 전쟁은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또 지역 중에 복음화가 적은 지역 가운데 이러한 외적인 영적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또 나라 중에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려는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탄 왕국 그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요, 그냥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 그죠? 대문, 그 대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막아내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대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왕국 대문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교회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화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예화를 여러분 들으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시댁 식구의 핍박을 심하게 받은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정말 두려워서 그 며칠 전부터 막 알아 누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몸이 아프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해라. 이거예요. 마귀도 너 때문에 힘들어해. 이것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예,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 시댁문을 탁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통쾌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이제 잦아지게 됐어요. 자주 찾아뵙고 이제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잘 살펴드리니까 이제 도리어 시어머니가 그 집사님을, 그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조급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직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부모, 또 내 아내가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선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벌벌 떤다니까요. 예, 어느 순간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어의 태세만 잡을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아까는 외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내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 과정에서 교묘하게 작업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매여 살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옛날도 그랬었잖아.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심어줘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내적인 전쟁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성질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반대와 좌절을 막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내 속에 내 자아가 계속 발동하는 것을, 나의 악한 습관이 계속, 이게 어느 순간 막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마귀의 내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우리는 내적인 이런 영적 전쟁에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눔도 가졌는데요. 근데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적인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내 안에 계속 옛날의 습관,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다시 막 일어나고 할 때, 그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미 나의 옛자는 죽었다. 할렐루야. 죽었다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뉴 크리에이션이 됐어.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군요. 시작. 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삶은 어떨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와 속죄함의 감사가 늘 차고 넘치게 되어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투입된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입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군인은 적과 싸워 이겨야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그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함으로 외적인 영적 전쟁이나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군사로서 살아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